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통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시끄러운 현장 속에 있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단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붙잡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마음에 항상 품고 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혹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상과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를 계속 끌고 노예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선행과 섬김과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돌아서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보니까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의를,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을 지금 받아달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고백과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우리를 위한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이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유지시켜 주시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빛,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고요, 탐심 정욕이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통하여서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고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내 뜻대로 죄성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유혹을 내가 선택해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많은 사역, 능력, 배경,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실은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처음에는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다. 형이 7명이나 있었죠. 그래서 이새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아니고 이 형들 7명 중에 한 명을 또 보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왔을 때 외모도 출중하고요, 멋있고 뛰어나니까 사무엘이, 그 뛰어난 주의 종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막 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죠. 그래서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아들 있냐,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 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올바르고 바르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영혼 다 아시고요, 그것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고자 하는 그 죄성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될 만한 권력과 혹시 여러분의 지식과 물질과 세상의 배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부모님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또 믿음의 또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 좀 의지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배경과 참된 도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경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도움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도움, 영원한 도움을 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며 영원토록 또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교회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항구 도시였어요. 해안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시민이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25만 명의 시민이 한 사람이 한 2명 정도의 노예가 있을 정도면 노예가 50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겠죠. 하여튼 100만이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이 성행하고요. 그래서 많은 그것을 통해서 철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요. 많은 우상 신전에 있었던 동네가 어디였느냐? 이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동네는 그 당시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아폴로디테라는 그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섬기는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음란한 성행위를 같이 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동네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가 어디였느냐?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아굴라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함께 이 지역에서 함께 어비 같음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붙여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간 지역이 이제 예배소 사역을 하겠죠. 그 예배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예배소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살펴보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듣고 바울이 AD 52년에서 56년경에 그 사이에 이 서신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그 언약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확인하고 누리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에서 세워진 사역자 이 바울과 또 소수데네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편지 쓰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요 맨 끝에 내가 누가 보낸다고 날짜 쓰고 맨 끝에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그 당시에 편지 쓰는 방법은 먼저 누가 이것을 보낸다는 것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임을 밝혔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졌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말하면서 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일을 또한 하는 맡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교회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 받고,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분명히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세대가 나왔는데 이 소수세대는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원래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요, 지금 바울의 형제로서, 다른 말로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 이 서신을 쓰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그 교회를 세웠던 중요 인물이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또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 영적인 무능력 상태 속에 있다가,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책이 제거되고요, 도덕과 오염이란 도덕적인 오염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또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용서함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그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 축복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정치 제도로가 말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데도 있고요, 회중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민주주의 형식으로 다스리는 데도 있고요, 감독제라고 해서 감리교 같은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정치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이 원리를 항상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지는 응답을 또한 날마다 누리는,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고 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뉘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를 따라간다, 누구를 따라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또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씻겨 나가는, 그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의롭다 하는 칭의를 누리게 되고요, 성화라는 확정적 성화라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그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점진적 성화라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 각각의 작은 부분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지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별로, 저 사람은 별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이 생각하기에 발가락 필요도 없는데 그 발가락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오겠죠. 또 발가락 생각하기에 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서 예배하고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참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말했던 그 구절이 이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그 속에 거하는 성도로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그것을 항상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사단을 누가 이기도록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것이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놓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현실의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놓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삶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죠. 다수의 사람이 정탐꾼의 보고를, 불신앙의 보고를 받죠. 우리 메뚜기 같아 거기 가면 너무나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반드시 점령하지 못하고 패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갔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요 10가지 그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신앙,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또 이어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여호수아, 중요한 믿음의 일을 해야 될 이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보고를 듣고도, 언약의 보고를 듣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거하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견고하게 서게 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풍성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가져도 여러분 모든 것을 또한 소유한 자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을 이렇게 근심하는 것처럼, 또 가난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을 자세히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날마다 확정되고요, 항상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다시 나타나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까지 완전히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소망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2주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상징과 숫자와 많은 내용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분명히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흑암의 세력,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승리를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또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또 생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계속 우리를 바꿔나가고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믿는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야지만 해야지 그거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를 부르신 것을 또한 우리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도록 날마다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리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려서 또 형제들과도 함께 그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두 가지 실천 상황과 적용해야 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부터 우리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은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또 못하시는 분은 또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교단과 협회와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어요 교회 이름 변경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구미 성지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독립을 또 시키려고 또 당에서 예전에 결정했는데요. 그 부분을 또 공동구에서도 또 그것을 또 투표를 하는 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현장에서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매우 가까워야 되고요, 매우 여러분이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리딩 지셔스 1년이 지나서 다 읽으신 분도 있고 군데군데 빠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믿음이 생겨나고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안에서 거룩해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교회의 지체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중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믿음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